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요한복음을 드디어 7장 마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있었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뭔가 갈라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루살렘 안에. 또 반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예수님 찾아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더니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면서 여전히 불신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를 잡아라. 잡으러 갔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 권위는 하나님께 오지 않았으면 이런 권위가 나타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버려. 그리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 왜 빈손으로 왔냐? 이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지금껏 들어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없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45절로 49절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분위기를 한번 잘 느껴보세요. 읽겠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율법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갈라졌어요. 난 예수 믿게 되었어요. 너 율법을 몰라? 저주받아서 너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 거야? 갈라진 거예요. 결국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6장 6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에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만 남냐? 복음이 무엇인 줄 이해하고 믿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21세기 들어오면서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사친이라고 하는 남사친, 여사친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저는 몰랐어. 며칠 전에 알았어.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집에 갔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 남자친구를. 뭘로 생각하고? 사윗감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딸은 이 남자를 신랑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걸 가르쳐서 여사친, 남사친, 연인 관계가 아닌 이성의 친구를 가지고 여사친이다, 남사친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척 친밀하긴 한데 서로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둘은 결혼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 교회 일하는 게 좋아. 교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게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니야. 이런 교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항상 그 인생이 목이 말라. 누구와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자, 인생의 목이 말라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죠.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계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정말 대단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명절 끝날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작심하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37절,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뭐예요? 뭐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란 뭐예요?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한을 아주 해체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공평하다. 우리 교회는 참 공평해요. 우리 집은요, 부모나 자식이나 남녀가 다 평등해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누군가는 그 안에 진입이 가능하지만 누군가는 진입이 가능하지 않은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예요. 어느 이상 소유하고 어느 이상 배웠고 어느 이상 무엇이 되면 진입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세계 안에 절대로 진입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6번 결혼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이 여인은 인생의 목이 말라요. 너무 목이 말라.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그런데 단 여기에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적인 영역이 가로막혀 있어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인생은 누구든지가 될 수 없어요. 항상 자격이 필요했어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죠. 신약으로 와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누구든지가 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항상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다른 말로 율법을 파신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축복에 이르지 못하고 진입 불가능했던
원인인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어떤 죄나 율법적인 자격 문제에 제한당하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쉴 새 없이 차서 넘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꾸자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 누구든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왔어요. 흘러 넘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39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분열과 갈등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분열과 갈등이 있어요.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명절 끝날 좀 쉬었다가 내일 출근하지 꼭 교회 이렇게 나가야 되냐. 야, 명절 끝날 가족들과 좀 함께 하지. 그래도 뭐 주일날 교회에 나오냐. 이 소리 듣고 교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믿지 않은 남편이, 믿지 않은 부모가 야, 너 그렇게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래? 이 세상을 노후 100세 시대인데 어떻게 준비하며 살래? 분열이 일어나요.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내가 믿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 안에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분열이에요. 반대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는 자신의 종로로 타던 나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꼴꽁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종로로 타는 사람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말에 항상 한계를 둡니다. 분명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계를 두는 거예요. 먼저 자신에게 한계를 둡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고는 나는 이럴 자격이 없어. 나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아멘 해놓고 나서는 딴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안에는 생수의 강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없다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인생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 얼굴에 보면 그저 시원한 얼굴 모습이 없어요.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 보면 답답해요. 입술로는 한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누구든지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두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요, 참 불행한 것은 자신에게 한계를 둘 뿐만 아니라 자꾸만 주위 사람들에게 한계를 둬요. 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됐는데 너는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넌 무엇 때문에 새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목마르지 않는 것, 새 것이 되는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어떤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언제 새 사람이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살아 계세요? 예수님만 살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전에 없던 욕심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은 죄를 지어요.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지어요. 내 생각이 죄를 지어요. 우리의 영이 슬퍼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왜? 내 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와 내 정신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의 유익, 재미를 따라가네. 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피조물 가운데 오직 영이신 분이 계세요. 오직 영.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은 영이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셨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영이면서도 육체의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뿐이야? 사람뿐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 안에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뚝을 만드는 거예요. 이 뚝이 무슨 뚝인지 아세요? 자아라고 하는 뚝이에요. 자아라고 하는 뚝. 다른 쉬운 말로 교만이라고 하는 뚝이에요. 제가 목회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요, 초신자가 처음 은혜 받았는데 자아, 교만으로 뚝 쌓는 사람 못 봤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목사가 되었어요. 뚝을 쌓아. 무슨 뚝을 쌓는지 아세요? 자아, 교만,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뚝을 쌓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새롭다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목사, 장로가, 권사가 돼서도 피곤한 거예요. 자기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이런 분란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분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충만하게.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났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과, 우린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은. 우린 육체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보는데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으로만 봐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체의 것이에요. 이건 그림자예요. 히브리서에 표현하면 그림자. 물질이 필요해요? 그림자예요.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림자예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명예, 권력 얻고 싶어요? 다 그림자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그림자에 넘어가 버려요. 성경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림자와 본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좀 지루하지만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제 풀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강 목사님과 대화.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다. 이 위기의 근본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가정마다 위기가, 우리 교회의 위기가 여기에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보이는 걸 중요시 여겨요. 아까 말씀드려서 물질, 건강, 자식, 세상의 명예, 권세,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의 정체는 뭔지 아세요? 언젠간 다 없어져요. 이건 다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그림자와 같이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하십니까? 뭐가 중요해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할 말 없어. 둘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지. 그러니까 타협하지.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면은 에이구, 힘들어. 가정의 평안이 최고지. 뭐가 최고야? 가정의 평안이 최고래. 뭐가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면 분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최고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데,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나가는 거예요. 윤광범 집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보실래요? 제가 제일 잘생긴 사람 뽑아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좀만 더 와보세요. 이게 좀 조명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림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정면에 있어요. 정면에. 그 그림자 좀 한번 옮겨봐. 내가 보기 싫으니까. 꼴 보기 싫어. 저는 그림자. 아니 본체는 움직이지 말고 그림자만 움직여봐. 아니 손으로 잡아갖고 좀 옆으로 옮겨버려 그냥. 네? 아니 잡아갖고 확 던져버려.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옮기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죄송합니다. 없어요. 이 산은 그림자에 불과해. 나는 못해. 근데 우리 윤광범 집사님이 자유로 들어가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돼? 움직여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본체는 누구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본체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체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림자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야. 이 영적인 원리 앞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의 문제예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못 이기는 것 같아. 내가 깜짝깜짝 놀라. 저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속절없이 넘어가 버리더라. 눈에 보이는 것. 그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자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게 속절없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위기야. 성경 안에는요 이 본체, 조금은 위험한 얘기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본체이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그림자를 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건 믿음의 기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지만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야.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큰일 났네. 다시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지키기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림자,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의 대상이 정해진 거예요. 자식이 어려워요? 자식 문제가 있어요? 자식만 쫓아다닙니다. 너 뭐 하면, 너 어떻게 하면 좀 너가 달라질까? 너 어떻게 하면 너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줄래? 그림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녀 누가 주셨어요? 정직하게 얘기해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날마다 그림자,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좀 시간이 가지만 함께 좀 나눌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무엇이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깨달아지나요? 뭐가 같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100% 신뢰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얘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 그림자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내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 여기부터 안 되는 거예요. 위기예요,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위기 맞아요? 위기가 있습니까? 큰일 났네. 담임 목사 혼자 떠들고 있어요.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는 그림자예요. 여리고 성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여리고 성 함락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돌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았어요. 무엇으로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무너질 줄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3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예.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었음을 후회할 정도로 인생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어느 날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방주를 지어라. 배의 길이가 약 137m. 137m. 이걸 누가 져야 돼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주를 짓는데 80년에서 1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너 뭐하냐? 이렇게 좋은데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뭐하냐 도대체? 우리 주위에 우리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말씀대로 산다고? 야, 말씀대로 살면 뭐가 되냐? 야, 이 좋은데 먹고 놀아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지.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영리하게 신앙생활해요. 영리하게 하나님 말씀을 운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남들이 보이는 걸 가지고 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100여 년 세월을 137m에 되는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가정이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11서 11장 20절 한 절만 더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옳고 그름이 여러분의 생각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림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잘 되면 옳다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항상 오르시다고 그래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일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잘 안 됐어,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럼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래요.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에게는 큰아들 에서와 작은아들 야곱이 있었어요. 당연히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물려줘야 됩니다. 뭐 에서가 다른 흠이 있어서 장자의 자리를 이어받지 못할 게 없어요. 무슨 에서에게 무슨 흠이 있어요? 사냥 좋아하는 게 흠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 별미 만들어다 드리는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야곱에게는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큰 흠이 있었어요. 요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뺏어버리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엄마의 죽음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의 마음에 에서가 아닌 야곱이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만 가지고 에서를 장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은 야곱이 나쁜 사람이지, 에서가 뭐 나쁜 일 했나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나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족속이 있어요. 누구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야. 처음 소개될 때부터 끝까지 대적이야. 근데 이 아말렉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의 할아버지가 에서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잘됐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일을 판단할 때 이것이 옳기 때문에 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한계예요. 이래서 위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게 위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 에서를 결정하거든. 우린 다 몰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영적인 귀를 열어 말씀을 주세요. 근데 내 육체의 생각과는 달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누가 순종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믿음으로 이삭은이라고 얘기해서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성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요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예수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들의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자아가 형성됐어요. 교만이 형성됐어요. 이 자아의 덩어리, 이 교만의 덩어리가 뭔지 아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 오랜 기간 섬겼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스스로가 뚝을 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막아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아, 교만, 율법으로 뚝을 치고 있으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해요. 오직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영의 귀로 듣고 영의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것. 영의 귀는 언제 열려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영의 눈은 언제 열려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복숭 앞에 깔딱깔딱 할 정도의 성령, 이거 아니고 자기 하나도 책임 못 져. 이런 일이 있으면 죽겠다고 그러고 저런 일이 있으면 좋다고 그러고 자기 하나도 어떻게 못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구원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무슨 세계 선교, 자기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 선교를 얘기를 해요.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서 무슨 세계 선교를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200%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율법과 뒤죽박죽 섞여져 가지고 교회 안에 존재하니까 위기의 순간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것에 함몰되어 가지고 다 넘어지는 거야. 다 넘어지는 거야. 장로도 넘어지고 권사도 넘어지고 안수집사도 넘어지고 목사도 넘어지고 전도사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위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누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우신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누구든지인데 그 누구든지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